아멘. 할렐루야. 예.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같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6월달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 뭐 이렇게 해서 6.25 같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달이죠. 이제 곧 6.25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무슨 몇 년도입니까?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70년이 넘었요. 예, 참 까마득한 옛날입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신 분들이 우리 박주사님 분들은 다 기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6.25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6.25의 영웅이라는 백성엽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군단장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백성엽 씨를 일제 친일파다 이렇게 해서 국립묘지에 묻지 말아야 된다 뭐 등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그 일대기 해고담이 모 일간지에 이제 연재가 된 적이 있어요. 쭉 연재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없다.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없다. 이제 그런 소재로 글을 엮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 했던 작전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면은 우리가 있는 휴전선은 금강산 이북에 그어졌을 것이다. 우리 지금 금강산 밑에 그어졌잖아요. 그어졌다. 그리고 고 정주영 회장이 그 고향이 그 금강산 통천군인가? 거기잖아요. 그 통천군에는 고저라는 그런 동네가 있대요. 그것이 이제 금강산 바로 옆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또 메가다 장군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는 또 유명한 말을 했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분이 참 공산하에서 막 참 우리를 건져준 그런 귀한 역할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통일을 막았다.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래서 그 동상을 막 끌어내고 뭐 그런 지금 또 인천에 그 세워져 있는지 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가더 장군 후임에 니즈웨이 장군 그리고 그 뒤에 제임스 벤플리트라는 장군이 이제 한국 전쟁을 주도를 했죠.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은 이제 막 휴전에 대한 이야기 쭉 있을 때에 이 고저 금강산 거기까지 우리가 진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중공군의 그 강력한 이제 저항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보복으로 공격을 퍼부을 그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이 올 때에 그 압록강에 온 비행기를 전투기를 동원시켜 가지고 중공군이 못 오도록 폭격을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지가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서에 보면은 철원에서 미 9군단 그리고 뭉등리와 사태리 쪽에서 미 10군단 그러니까 속초에서 백성엽 장군이 주도하는 국군 1군단 이렇게 해서 이제 미
군단 10군단, 국군 1군단 이렇게 해서 이 금강산 쪽으로 밀고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16군단도 이제 또 지휘를 거기 같이 합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고조의 해안 쪽으로, 동해안 쪽 해안 쪽으로 또 미 16군단이 상륙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완전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밀어갔다면은 아마 이제 설악산 구경 가지 않고 우리가 저기 학교에서 여행 갈 때 어디 갈까요? 금강산으로 다 갔을 거예요. 이 계획을 딱 했는데 벤프리트 장군의 구상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미국에서는 이제 전쟁 그만하자 해서 현 전선을 거기만 이제 고착화 시키라. 그렇게 해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그렇게 해서 금강산 점령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작전 계획대로 이렇게 했다면 한창 지금 막 밀고 올라갈 때니까,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휴전하자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 자기들 이길 수 있으면 휴전하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자, 참 안타깝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백성엽 장군이 그 해고담에다가 그렇게 신문 연재에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갔더라면 이겼을 건데. 6.25가 가까우니까 저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앙생활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도 믿음으로 정령하면 되는데 그거 그냥 믿음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응?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작전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은 그럼 반드시 승리가 되고 또 어떻게요? 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움판이에요. 우리 해창성경하고 어떻게 잘 적응된다 하니까 매일매일 적응 중이래. 계속 이게 부득이잖아요. 뭐 매일매일 적응 중이 아니라 지금 또 적응 중이죠, 안 집사님? 계속 싸움이에요, 싸움. 세상은. 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자, 제일 싸우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와 싸움.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자연의 조건, 사회의 조건, 뭐 이렇게 싸우고.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영적인 악한 영하고도 어떻게요?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싸워야 돼. 그래서 싸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이겨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패배하면 안 돼요.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믿음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돼. 믿음적인 것.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군병이란 말이에요. 주의 군사단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점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어떻게요? 따라갑시다.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의 십자가 군병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러는데, 제가 군에서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지금 5군단 정보병으로 우리 정보사에서 파견 가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군단 방커에, 작전 정보 방카 속에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면 꼭 노래를 틀어주는 게 있어요. 군가를 틀어주는. 밥 먹으러 가면은 그 보면은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월의 보초, 지금도 있어? 세월의 보초. 그 노래를 보면은 그 누가 싸움을 좋아하려면 불이 보고 피한다면 산이 아니다.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쳐
이슬처럼 사라진들 한이 있으랴. 그 누가 우리를 몰라주어도 너와 나는 세월을 지켜가리라. 불의를 보고 피하면은 남자가 아니다. 누군지 나를 몰라주어도 어떨게요?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지켜나갈 것이다. 공과에도 어떨게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 꼭 그게 계속 주입되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정당한 사함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 샬롬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냥 고요가 아니에요. 고요. 싸워서 이겨서 얻는 평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지 세계 열강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얻는 평화예요. 샬롬이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려니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건 혈육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못 느껴요? 혈육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 5명 있는데 막 싸움, 영적인 싸움. 그러면서 싸울 검을 준비하래. 검. 칼을 준비하래. 칼.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이 없는 자는, 칼이 없는 자는 이 입고 있는 옷을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이게요. 믿음을 사라, 말씀을 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요? 믿음을 사라.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의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어떻게요? 달리며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기십시오. 믿음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나가면 어떻게요? 완전군장을 하죠. 완전군장. 완전군장 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완전군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군장을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가져라.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소배 같은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합병교회 성도들이 껍데기 성도 되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숫자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딱 쓰더라도 1당 100, 1당 1000, 1당 10,000, 1당 세상을 향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천만만 두렵지 않아요. 한 명만 바로 쓰면 돼 이기는 거예요. 오합지졸 쭈르륵 해서 막 소리 한번 빽 찔리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래서 성도 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김 목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혈과 역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런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야 돼. 믿음의 싸움을 싸야 돼. 자, 믿음의 싸움은 어떤 것이든지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복음적인 자리에 계속 서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멋있는 호텔 비치가 바라보이는 그 어떤 호텔 로비에서 아주 향기가 좋은 무슨 커피가 향기가 좋지? 브루마운틴? 하여튼 그런 커피를 마시면서 탁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우중충충하고 습기가 차고 햇빛을 볼 수 없는 지하 땅 속에 그 무시무시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어떻게요? 로마 감옥 안에서 어떻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인으로 갇혀져 있는 자가 나는 패배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요? 선한 삶을 사고 어떻게요? 이기자.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 황제 또 베스트 각하 등등 앞에서 자기 분명할 기회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는 변해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변해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 우리가 보면은 왜 믿음으로 하지 않냐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하면은 손해 볼 거야. 그래서 믿음을 안 해요. 바울은 이거 믿음하면 손해 볼 거야 하면은 노마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참수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는 그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 내 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된 생명, 여러분 이제 우리 보십시오. 이 생명이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예? 그것만 위해서 고이고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믿음으로 죽는다. 살아도 믿음이고 죽어도 믿음이다. 나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주님 것이고 궁중에 있어도 주님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요.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믿음의 삶을 사기 때문이야. 어떤 일이 있어 봐라. 어떤 상황이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냐. 믿음으로 갈 뿐이다. 아멘. 그게 길이요. 그게 길이 있더라고. 사는 길이 있더라고. 사람이 딱 자기 마지막 순간에 오면은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맡은 직무를 다해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어떻게 가까웠다. 나 이제 아마 참수 당할 날이 내가 가까웠다. 자기가 알아요. 응? 그리고 7절에 뭐냐면은 그렇지만은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저러 피해 살아온 게 아니고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뭘 짓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뭐 남을까요? 아파트? 에? 뭐 남을까요? 믿음 남기를 바랍니다. 다 팔아먹고 믿음 남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음 사기 위해서 다 팔아먹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죠. 8절에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전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데 내게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나중에 꽝 되면 안 좋아요. 예? 꽝 하지 마세요. 예? 그럼 인생 전부 다 꽝이야. 인생 잘 사는 것은 나중에 봐야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그래서 자기 삶을 가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야 디모데야, 디모데는 자기 영적 아들이에요. 너한테 뭘 줄게 뭐 있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줄래요? 예? 세상 걸 못 줘서 우리가 안달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뭔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아요. 우리 아들 딸 보면 믿음으로 살아. 나는 뭐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음. 그것들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냥 목 놓고 사회를 봤는데 너 매일 큐티 해. 그래가지고 우리 큐티 보내주잖아요.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그거 제가 매일 보내줘요. 그러면 매일 다 봐요. 착착착.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오셔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주는 거, 긍휼 은혜, 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제대로 받았구나. 긍휼과 은혜. 긍휼 은혜. 부족하지만은 주시네요. 약속을 지켜주시네요. 긍휼 은혜. 야. 그래서 제대로 믿음 더 가구나. 밑바닥 같이 이리저리 우리가 빠지라고 믿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서기 싫어요?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담보예요, 담보.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그게 우리에게 완벽한 담보물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사 고락이 죽게 있어요. 조금 더 살고 덜 사고, 뭐 질구가 낫고 안 낫고, 이렇게 저렇게 가난하고 부하고 되고 안 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직도 몰라요? 모르면 주님이 믿게 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요? 흙과 벽이 점점 갈린 것 같아요. 말세에는 사람이 복음 듣기 싫어요. 그저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자기 욕심을 쫓는 그 스승들만 많이 들은 거예요. 자, 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이, 이 우리나라는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요? TV 잡으면 만나. 근데 미국은 이제 크기 때문에 바닥바닥바닥 디비지도 안 해요. 천천히 가죠, 이렇게. 예?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이동품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까? 금을 다 팔아가지고 믿음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놔버린 게 뭘로 놨냐 이게 정말로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놔버리더라고. 믿음을. 참. 자,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근신하고 또 핍박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직무를 다 감당하라 그랬어요. 5절부터 직무 감당해라. 감당한다는 말은 완성하다는 뜻이고, 시차적으로 보면은, 시제적으로 보면은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내가 남을 것은 어떻게 믿음이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막 꽉꽉 차시기를 바랍니다. 꽃게가 여기 알이 꽉 차야 좋지. 그렇죠? 예? 꽃게가 엉뚱한 거 꽉 차 있으면 어떻게? 사람 기분 나빠요, 사람. 자, 내 속에 어떻게? 믿음이 꽉 차.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어떻게요? 예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어떻게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요? 싸움하다 보니까 팔도 베이기도 하고 어디 터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처 받은 것인데, 나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요? 영광의 훈장을 가지고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그냥 꿀만 다 빨아먹고, 예수를 통해서 꿀만 빨아먹지,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 터지고 흔적받고 헌신하고 쑥하고, 그거는 싹 빼버리고 있어요. 그 믿음 남겠습니까? 예? 없어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라톤에서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경적 코스를 정해놓잖아요. 그거 벗어나면 어떡해요? 아무리 빨리 와도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42.195 마라톤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그 길을 가야 돼. 벗어나면 안 돼. 2시간 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면 자다가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톤이야. 그래서 내가 믿음 들어갈 그때부터 어떻게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뛰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때가 어떻게요? 꼬린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달릴게. 그러니 우리 이 성도의 꼬린점은 상급받는 것이고, 이 죽음이 아니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계속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든든해지고 좋아야 됩니다. 아멘. 지난달보다 5분달이 믿음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들을 때보다 지금 이 시간이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꾸 자라요. 자라고 온전해지고 성장해지고 단단해져요. 그러니 완전군장 딱 해가 있으면은 아무도 그걸 하지 못하죠. 높은 길, 낮은 길, 뭐 이런 길, 뭐 힘든 길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자신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뭘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정치를 믿겠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믿겠습니까? 내 자신의 건강을 믿겠습니까? 뭘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 이 믿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기회를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형식적으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유명한 장군이라도 골리앗 앞에 못 섰습니다. 실력 가지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떻게요? 너에게 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축복이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것도 있고, 정말 너무 좋은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강야로 길을 열어서 아무리 묵을 거 주고 다 해줘도 말이면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고 발도 안 부러뜨게 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불평불만 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딱 믿음을 가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냥 우스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40세 이상은 그렇게 다 못 들어갔어요. 40세 이하에 순전하게 자란 그 강야에서 태어난 순전하게 자란 자들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습니까? 또 줍니까?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예요. 믿습니까? 이거 잘 살아가십시오.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알이 계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닭이 품어서 튀어나오면은 뺑아리 같이 놀면 안 돼요. 그 뺑아리인 줄 알고 자기가. 아니죠. 평생 닭으로 살다가 죽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오늘도 어깨를 확 펴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상을 주신 이심을 어떻게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여기 가슴 만져보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물렁물렁해요? 단단하게 자리 딱 잡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힘을 쓰면 주여 하고 담대하게 주여 하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건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